명화를 느끼는 순간, 화가를 만나는 순간, 그림 순간,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부자간의 연을 끊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창녀들과 어울리고 도박을 하다 유산을 모두 탕진했죠. 결국 돼지치기를 하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하인이라도 되겠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노여움 없이 돌아온 아들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성서 루카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돌아온 탕자입니다. 지금부터 이 성서 말씀을 죽기까지 붙들고 살아간 한 화가의 위대한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 빛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의 걸작, 돌아온 탕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그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작품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자체 발광인데요.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의 효과는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전매 특허인 키아로스쿠로 기법입니다. 키아로스쿠로란 이태리어로 명암 대비라는 뜻이죠. 어두운 공간에 초 하나를 켜놓은 듯 극명한 빛과 어둠의 대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재회는 더 뜨겁고 드라마틱하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거의 만신창인데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그의 머리를 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흡사 자궁 속 태아와도 같이 느껴지죠. 이는 악한 어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빛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난 아들의 신생아 같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아들의 발을 보면 왼발은 신발이 벗겨진 채 발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찢겨지고 짓물러져 상처투성입니다. 이건 엉엉 울고 있는 얼굴 표정보다 더 극명하게 비참했던 아들의 삶을 보여주죠. 오른쪽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처참한 삶 속에서도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아버지를 찾으려 했던 그의 마지막 의지를 상징합니다. 아들의 허리춤에는 작은 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호신용 칼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칼입니다. 아마도 아들은 최후의 순간 속에서도 자기 신분을 증명해줄 이 칼을 끝끝내 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하죠. 아버지는 넓은 품으로 아들을 온몸을 다해 끌어안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 속에 그의 얼굴 표정은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표정하게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굳이 설명하자면 가슴 깊은 안도와 평화의 감정입니다. 아들이 떠난 뒤 매일 눈물로 지새우던 아버지의 두 눈은 짓물러져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렀고 아들을 완전한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등에 얹혀진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오른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으로, 왼손은 거칠고 굵은 남성의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건 부드럽고 온화한 어머니의 사랑과
무뚝뚝하지만 강인하고 은근한 아버지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던 화가 렘브란트의 의도가 담겨 있죠. 부자간의 뜨거운 포옹은 긴 시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이 남자. 아버지와 같이 유대인식 붉은 가운을 입고 있는 걸로 봐서 그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동생이 떠난 뒤 줄곧 아버지를 보필했던 큰아들은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하기만 한데요. 그의 부여잡은 두 손을 보면 왼손은 밝고 희지만 오른손은 검고 어둡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큰아들의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을 상징합니다. 그림 속 큰아들의 다리를 보면 왼쪽 다리만 보이고 오른쪽 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지팡이를 꿰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큰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유대인 풍습에 따르면 첫째 아들인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로부터 2배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될 유산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작품 속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1606년 네덜란드 레이덴에서 풍차 방앗간집 아들로 태어난 렘브란트는 뛰어난 재능으로 20대부터 암스테르담 최고의 화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는 명문가의 미녀와 결혼해서 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되었고 젊은 날 누구보다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곧이어 작품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화가로서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으로도 파산했고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는 말년에 가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부인과 아들도 렘브란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죽기까지 빚에 허덕이면서 외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롤러코스터 같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림의 텍스처는 마치 노인의 살갗 같기도 하고 치즈나 된장같이 오래 발효된 질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도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수년 동안 손을 떼지 않고 수천 수만 번 붓터치를 올려가며 고쳐 그린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경험을 작품 속에 오롯이 새겨 넣은 것이죠. 그리고 화가의 영혼이 만들어낸 빛과 어둠의 대비는 여전히 캔버스 위에 남아서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울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